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누구일까? 성경에 비춰지는 니고데모는 결론적으로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그는 현재는 금수저라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71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 안에서 정치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뽑는 거라고 본다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온 나라의 71명 가운데 한 명 해당되어지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입니다. 신분이 상당히 안정되고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인물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없습니다. 돈 있지, 명예 있지, 권력 가지고 있지, 다 가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니고데모를 오늘날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없어서 그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 흙수저였다가 나중에 금수저가 됐는지 잘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그는 분명 금수저이고, 요즘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부러워할 것이 없는 성공한 스펙을 가진 탁월한 인물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것도 언제? 밤에.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때로는 욕까지 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는 장면들, 결국 그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이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지만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사회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낮에 환한 대낮에 가거나 예수님이 대낮에 사역을 하시기에 너무너무 바쁜데 그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갔다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쩌면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일이 공적인 일입니까? 사적인 일입니까?
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사적인 일로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퇴근 후에 가려면 천상 밤에 찾아가는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 밤에 찾아간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건 니고데모의 열정, 니고데모의 열망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낮에 찾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밤에라도 찾아가서 저분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를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결국 니고데모의 마음을 움직이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시선과 시각을 갖게 만들었던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뭘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 거예요. 뭘 느꼈느냐? 저분이 일으키는 저 기적 표적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니고데모가 안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니고데모가 발견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으킬 수 없는 표적을 저분이 행하시고 있다면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혹시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저분이 아닐까라는 그 기대감들이 증폭되어서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었던 니고데모의 열망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3절부터 오늘 9절, 내일 또 묵상할 뒷부분까지도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거듭남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기회로 우리 주님이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거듭남을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사중복음에 하나가 있지. 뭡니까? 성결교단의 4대 전도 표제가 따라서 합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결교인이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중생, 거듭남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새로 태어나다, 거듭나다, 이런 표현이 중생이라는 단어. 거듭남,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역사, 구원을 얻는 영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야기를 하실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뭘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까? 율법적 행위입니다.
행위. 율법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느냐, 이런 행위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위에 근거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행위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다르다 보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고 평행선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켰던 주범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 율법을 암송하는 일, 율법을 낭독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행위의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입니다. 니고데모 역시도 그도 선생입니다. 율법에 박식하고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상류층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 진리를 이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니까 4절과 같은 동문서답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딱 유치원 수준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랬더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되는데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그냥 쉽게 말하면 물세례일 수도 있습니다. 물세례. 우리가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물과 성령으로. 물세례는 회개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또 물은 인간의 출생의 근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물에 있었습니다. 물. 여기서 말하는 물은 1차적인 출생이에요. 물 속에 있다. 엄마 뱃속에 양수라는 물주머니 안에 있다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건 1차적 인간의 출생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물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출발선에 선 인간적 행위이자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것이 1차적인 출생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라는 단어 속에는 원문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데 이게 신비라. 왜냐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 속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애통함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시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를 회개시킨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 그의 영혼에 성령의 거룩한 울림으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안 믿어졌던 성령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여겼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1차적인 출생이 어머니 물주머니 속에서 나와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회개에 이르는 구원의 출발선상에 섰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이건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내 행실이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현상들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바리새인이야. 너 율법적 행위를 근거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지. 그건 모두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1차적 출생의 한 단면이지만 네가 이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네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야. 율법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야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거룩한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5절을 뒷받침하는 게 6절이에요. 6절 시작.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명도 있고 육적인 생명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뭐만 알아? 육적인 생명만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육적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그 영적인 생명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곧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해. 그래서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1차적인 생명에 만족해서 여전히 교회 다녀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1차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영의 생명이 부어져야, 영의 생명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야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뒷부분에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다음에 연결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할 수 있다면 참 니고데모의 선한 열심이 참 귀합니다. 저는 이걸 신앙의 적극성, 신앙의 진취성, 능동적인 신앙적 태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밤에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내들인 공의의 원이 찾아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신분을 본다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유명세로 보거나 지명도로 보거나 할 때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의 사회적 입지가 더 견고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궁금했던 영역들에 대한 질문과 대화를 예수님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도 누가 받느냐? 소극적인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적극적이어야 돼.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열심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 뭐 불교 절에 다녔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절에 아주 열심히 다녔던 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셨어요. 이분은 절에도 열심히 다녔어요. 100일 작정 기도, 100일 불공 기도 막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교회를 나오고서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한 게 뭔지 아세요? 절에서 했던 100일 불공 기도가 아니라 100일 새벽 기도, 작정을 하고 나옵니다. 이분 때문에 그 구역의 구역장님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내가 알아요. 자기 구역에 속해 있는 새신자가 은혜를 받고 100일 새벽 작정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안 했어요. 자기가 차를 갖고 와야 돼. 그런데 이 초신자는 차가 없어. 그래서 구역장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권사님, 저 혼자는 못 나가겠으니 권사님이 저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러니 근데 이 권사님은 집이 좀 떨어져 있다는 핑계를 대고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 그럼 그렇게 할게 하고는 대신에 저요 새벽에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니 권사님이 알람도 좀 이렇게 전화벨도 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실수하면 남의 100일 작정기도 깨트려버리는 거야. 아주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해갖고 알람 시계를 2개, 3개씩 맞춰놓고 깨자마자 전화해갖고 일어났어. 그래 몇 시에 만나 준비하고 자기 차 끌고 와서 해갖고 그땐 제가 부목사였는데 이분이 제 사무실로 오더니만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괜히 전도해시오. 괜히 전도해시오. 지금 생각해보니까 충청도 사람이다. 괜히 전도해시오. 그분이 청육점을 운영하는 권사님이셨는데 괜히 전도해시오 이러는데 얼굴이 다크서클이 내려왔고 막 입술은 막 번개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물집이 막 생기고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던 짓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도 며칠 이른비 특세하다가 내일쯤 되면 입술에 수포가 올라올지 몰라요. 어찌됐든 절에 다녀도 100일 불공 작정 기도한 사람이 예수 믿어도 뜨겁게 믿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적극성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니고데모를 통해서 얻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니고데모도 지도 선생이에요. 자기도 선생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는 2절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나도 선생이지만 당신은 나와 급이 다른 체급이 다른 영적 몸무게가 다른 선생님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자기도 선생, 예수님도 선생인데 이 선생님은
보통 선생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선생이라고 여겨져 그분과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나름대로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니고데모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깨닫는 것은 니고데모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뒷부분 요한복음 19장 같은 경우에 보면 니고데모의 속편이 이렇게 나와요. 한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를 치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과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동참했던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정도면 니고데모는 율법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미를 내려놓고 그도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와 결단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여기서 갈증만 풀고 끝난 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진짜 삶이 변화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공격당할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니고데모가 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손수 준비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직이 해제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니고데모가 자기의 신앙적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적인 생명만 갖고 있지 말고 영적인 생명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부은 바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